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7년간의 전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동쪽 땅과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동쪽 땅은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셋 반 지파가 이제 그 정착지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곧 요단강 서쪽 땅은 이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셋 반 지파가 우리가 지난 17장까지 강력한 리더십들이 있었죠. 갈렙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또는 마길이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들, 강력한 그 지파의 수장들이 인도하는 그러한 세 지파는 이제 우선적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자기 기업으로 가서 이 기업을 세우고 땅을 경작하고 또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뭐 성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로에 그냥 모여서 움직이려 하지 않고 민기적 거리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머리된 사람, 각 지파의 이제 그 뭐랄까요? 수장들, 장로들을 족장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있겠느냐? 가서 땅을 갖다가 이제 정탐 다 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 그 지도를 그려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다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명령을 내려서 각 지파마다 3명을 갖다가 선택해서 대표로 세워서 이제 땅을 가갖고 다 지도를 갖다가 7개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7지파의 대표가 가서 땅을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온 것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또 각 지파의 가족별로 이제 그것을 다 땅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18장에서 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죠.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우리 이제 이 지도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는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가 어디죠? 이 밑부분에 크게 붉은색으로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제 유다 지파죠. 112 성읍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이 에브라임 지파고 그 위에 붉은색이 므낫셋 지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벤자민 지파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지난 시간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1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의 이 사이즈를 보면서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과 그다음에 전복 전쟁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땅의 사이즈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유다는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사람, 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거의 최우선 맨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112 성읍이라고 하는 정말 넓은 그러한 땅을 갖다가 주셨지만은 반면에 이 베냐민 지파는 역시 인구수가 45,4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지역을 갖다가 이 녹색 땅이죠. 유다와 에브라임 중간에 있는 녹색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시몬 지파는 또 좀 특이합니다. 오늘 보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각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여기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가로 열고 해서 시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지도에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을 보면은 시몬이라고 써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에 일부 성읍을 갖다가 시몬 지파에게 주어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분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불론이네요. 스불론은 어딘가 한번 찾아볼까요? 스불론도 보면은 이제 저기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위로 올라가서 보면 스불론이라고, 또 스불론도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닙니다. 스불론 지파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스불론 지파가 여기에 이렇게 땅을 받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누굽니까?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바로 스불론 옆에 요단강 바로 근처에 이사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사갈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셀입니다. 아셀 지파는 여기에 왼쪽에 보면 넓은 바다를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저 시돈에서부터 쭉 가니 이게 돌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게 이렇게 이제 땅을 갖다가 아셀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납달리네요. 납달리는 이제 갈릴리 윗 북쪽 지역을 갖다가 주로 이제 납달리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누구죠?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어디냐면 단지파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바로 옆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옆에 단지파가 이렇게 땅을 갖다가 배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 각 지파별로 땅을 배정을 받는데, 우리 지형도를 좀 한번 볼까요? 지형도를 보시면은 지금 시몬 지파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땅을 배정을 받았냐면은 바로 여기 셰펠라라고 하는 유다 산지 바로 옆에 평지, 슈펠라 평지, 유다 평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땅을 갖다가 받았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단지파는 여기 아르논 강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땅을 받았고요. 더 올라가서 우리 이사갈 지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이게 평야 지역입니다. 넓은 평야인데 이 이스라엘 평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다 그 지역에 이 이스라엘 이제 그 평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땅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갈릴리, 상부 갈릴리 지역 쭉 하니 이제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형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지형을 또 보시면은 이제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우리 19장으로 돌아와서요. 시몬 지파는, 사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죠. 루벤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서열이고 굉장히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몬 지파인데, 이들은 땅을 갖다가 어디 특정 지역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 지파의 일부를 갖다가 땅을 받게 됐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9절에 이렇게 시몬 지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참 특이합니다. 일단 시몬은 뭐 서열상 두 번째이고 그들은 싸움도 잘했고 아주 용맹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런 반면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에서 레위하고 시몬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 사람들의 성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다 죽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참 다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레위의 경우에는 함께 저주를 받았지만은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 선지자가 이게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율법을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모르니까 우리에게 이런 신을 만들자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분향하고 절하고 그냥 온갖 그러한 우상 숭배가 금방 그렇게 부패해버리는 이 사건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막 이 진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칼로 다 죽이는 사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의 마음이 시온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레위는 하나님께서 비록 민족 중에 흩어지지만 그들에게 뭘 맡기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의 지파로 세우셔갖고 레위 지파를 또 좀 특별히 복 있는 그런 지파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몬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잘 나오다가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잘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브올에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에게 또 제사하고 그 지역에 그러한 이 촌장들이 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촌장들을 불러갖고 함께 막 술 먹고 함께 즐기고 축제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타락의 길로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일의 중심이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미디안의 족장, 미디안의 족장이 아니죠. 시몬 지파의 족장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대부분 시몬 지파가 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바로 이 바알브올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알브올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사건 끝나고 나서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 때 보니까 시몬 지파는 22,200명으로 거의 반으로 그냥 완전히 숫자가 2만 명대로 쪼그라드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족장되는 사람들이 우선을 해서 그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몬 지파의 머리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시몬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그들을 앞장서서 족장으로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머리된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한 지역을 줘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경작하고 거기서 이끌어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유다 지파 안에서, 쉽게 말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들을 갖다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나 시몬 지파가 받은 땅은요, 유다 지파가 보면 여기에 보니까 알겠지만 여기 쉐펠라라고 하는 평지가, 유다는 대부분 산지, 광야, 그 다음에 사막, 대부분 받은 땅이 이게 넓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그런 중에 가장 그래도 평지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쉐펠라 지역을 누가 받았어요? 시몬 지파가 그 지역을 시몬 지파에게 주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유다 지파는요 정말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유다 지파는 굉장히 신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땅과 기업은 뭐 누가 많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기업을 받았는데 나는 땅이 너무 많아. 이 땅을 어떻게 이걸 내가 다 이게 경영해?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 줘야지.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땅이 너무 넓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 많지 않을 겁니다. 뭐 미국에 보니까 아주 큰 뭐랄까요? 목동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게 큰 목장이 있는데 이 목장의 크기가요 얼마나 크냐면 대한민국보다 더 큰 목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땅은 너무 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넓혀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받은 성읍도 지금 이게 받은 성읍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이 기업과 성읍은 어떤 겁니까? 그냥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자자손손이 거기를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성장하고 또 죽어가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어진 나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업이 되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이걸 주고 나면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 빌려줄게 다음에 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몬 지파가 그들이 받으면은 그들도 자자손손이 그것을 갖다가 기업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어떤 땅이에요? 여기 셰펠라. 그래도 정말 유다가 받은 땅 중에서 가장 금싸라기 같은 좋은 땅. 그 땅을 갖다가 시몬에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는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의 뜻이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싫다 하지 않고 아멘만 있었음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유다 지파의 이 시몬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자라고 할 때 꼭 그래야 되나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제 주면은 우리 후손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요?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유다 산지, 광야고, 그다음에 산지고, 그다음에 여기 다 사막이고 사실 경영하기에 좋은 땅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가장 금싸라기인 이 셰펠라 평지분을 시몬 지파에게 주라고 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우리가 손해가 될까봐 싫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유다 지파는 아멘. 그게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만 있다. 지금까지 유다 지파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갖다가 들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 조상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보십시오. 간을 내주라고 하니까 간을 내주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산지, 광야,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것이 못합니다. 그래도 산지는 어느 정도 나무들도 있고 그래도 괜찮은데 광야, 여기 네게부, 이 사막 이런 데는 정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땅 평지 셰펠라를 시몬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들어 쓰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순이죠. 아픈 순이에요. 그 상처, 그 바알볼에서 그렇게 그 죄를 짓고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죽고 난 그 연약한 어떤 면에서 시몬 지파를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유다 가운데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보니까 세 번째는 스불론 지파. 지도에서 보았듯이 비록 조그만 땅이지만 그곳 역시 이스라엘 평야 지역의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 여기도 이스라엘과 기슬롯과 등 기업을 갖다가 받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49장 15절에 야곱의 축복대로 좋은 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사갈 지파는 지명들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엔가님, 엔하닷 이렇게 N자가 붙어 있는 지명을 갖다 봤는데 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셈, 엔가데, 엔뭐뭐 이렇게 모든 N자가 붙은 것은 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셈이 있고 없고는 이거는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농사를 질 수 있느냐, 농사를 질 수 없느냐, 이거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셈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서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아주 그러니까 풍성하고 풍부한 물이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땅을 갖다가 이사갈 지파에 비옥한 땅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축복대로 그렇게 주어지신 거고요. 또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또 이제 아셀 지파. 우리 아셀 지파는 지도상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길게 이루어진 지파인데요. 해면 쪽을 갖다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기는 산지와 평지가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특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는 갈릴리 산지를 갖다가 이루어진 지역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면을 갖다가 바닷면을 갖다가 해면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산지 또는 농지에서 나는 농산물만이 아니라 이제 수산물도 풍부한 수산물도 그들이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로 또 무역도 할 수 있고 특히 여기 두로와 시도는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한 지역을 통해서 또 이게 무역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를 갖다가 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이 아셀 지파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땅을 갖다가 기름진 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다음에 납달리 32절이네요. 납달리 지파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납달리는 꽤 넓은 땅이고 갈릴리 북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성이 있었죠. 하솔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이 하솔성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10배나 더 큰 그러한 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인데 그 하솔이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갖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덤빈 그런 나라가 바로 하솔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그만큼 큰 성읍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그러한 좋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더욱이 지난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통해서 갔을 때 그 갈릴리 북쪽 지역은 정말 땅이 좋습니다. 옥토이고 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각종 이게 가수원이나 또 더욱이 물도 풍성하고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이 북쪽 지역에 이제 납달리가 배정받은 이 땅이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33장 23절의 말씀, 모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납달리 지파가 받은 이 지형입니다. 뭐 7번째 단지파인데요. 참 단지파가 좀 특이하죠. 오늘 보니까 단지파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단지파는 에브라임 옆에 지금 단지파가 배정을 받는데, 지도에서 보듯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동쪽은 베냐민, 서쪽은 지중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한 단지파의 땅인데, 그 사이즈를 보면은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지파 인구가 64,4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유다 지파에 버금갈 만큼 그렇게 많은 그러한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파인데, 반면에 사실 이 단지파가 받은 이 땅은 굉장히 좀 작죠. 그렇지만은 이 단지파가 받은 땅의 지명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지역이죠. 뭡니까? 가사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이게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땅에 지금 있다 보니까, 단 지파가 배정을 받아서 들어가서 그 땅을 갖다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 블레셋은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갈등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거기가 블레셋이 머물렀던 땅이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저항력이 강력한데, 그때는 뭐 블레셋이라고 하는 뭐랄까 나라는 굉장히 이 단지파 스스로 완전히 그것을 정복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이제 그곳에서, 여기에 보면은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단은 또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납달리보다도 더 북쪽에, 헤르본산 근처에 그러한 단이라고 하는 라기스, 레셈 이런 지역을 갖다가 그 지역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혔다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아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쫓아서 사실은 이제 레셈 지역으로 이주해 간 거죠. 그래서 땅은 훨씬 넓게 그들이 차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없어져요? 단지파의 이름이 없어진다. 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역사에 지금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단을 갖다 이렇게 지형을 넓혀서 레셈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갖다가 차지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성지순례 때 이제 지금은 텔단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곳을 갖다가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뭐라 할까요? 뭐 숲도 우거질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그곳에 텔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샘이 있어 갖고 그 샘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큰 댐에서 폭포수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듯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그냥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텔단이니까, 얼마나 그 물이 그냥 떠먹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좋은 그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깨끗한 물이요. 그러니 이 단지파가 그곳에 갔을 때, 이야,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래서 그 북쪽 지방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방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부합니다. 그런 반면에 결국은 그 텔단에 뭐가 세워집니까? 나중에 거기에 우상, 바로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그 원형이 바로 이제 단이라고 하는 텔단에 세워져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정말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단의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다시 증축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봤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 중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제 여기 4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받았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대로 주셨는데요. 어딜 요구했는가 봤더니 딥나세라를 에브라임 산지 중에 있는 딥나세라를 원하니까 그 딥나세라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줘. 거기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수아는 또 그가 받은 그 땅도 에브라임 그 지파에게 있는 그런 산지 중에 딥나세라를 이제 여호수아가 내가 여기를 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주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나누는 과정은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처음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갈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납니까? 지금 여호수아로 끝나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그 산지를 갖다가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는 또 여기에 보니까 어디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딥나세라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딥나세라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다 어떤 분입니까? 정말 한 분은 오직 믿음으로 유다의 족장이고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우리 이 분이죠. 모세의 몸종으로 모세 선지자를 갖다가 정말 그림자같이 따르던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제 이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 일에 머리로 세워주셨고 땅 나눈 일에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주어진 책무를 다 아주 잘 완수하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요, 그의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정말 모세 선지자의 말씀에 옆에서 그 모세 선지자를 떠나지 않고, 심지어 모세 선지자가 회막에서 떠나서 장막에 들어가서 주무실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 가운데 여호와 앞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정말 그 하나님을 충성히 섬겼고 순종하는 아들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제 들어서 이 마지막 이 토지 나누는 이 사역까지 다 마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 60만이 넘는, 또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들어 마지막 이 토지 나누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이 큰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과 또 토지 나누는 이 귀한 사역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 없이 온전하게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도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도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